제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 그것은 평탄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된 작품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멸망과 심판 속에서도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전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그들의 허망하고 헛된 행동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전히 교만하여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이방의 에돔 족속들의 경우를 보면서 그것의 결과는 패망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선택을 받은 회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수나 폭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서 30장부터 35장까지 읽고 장별로 스토리를 짤막짤막하게 이어가는 게 그 흐름의 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제가 한번 쑥 훑어드렸어요. 그 내용들을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읽고 내용들을 이어서 귀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합니다. 틀어주시죠.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인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이거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리 위에 깃이 갇히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여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서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다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런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으시리라.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는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뒤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만류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 땅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때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숨 노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 5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롯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명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고 끈질기게 들어먹지 않는 이야기, 도대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남유다의 그 아들과 자녀와 같은 존재, 종이 하나님의 마음 곧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종의 처지인 남유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드러나는 바는 뭐냐?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하는 게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그들에게는 해방과 결정적인 기가 막힌 사건이었는데 이건 트라우마도 아니고 아픈 기억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아주 속성이고 영적 매듭이 풀리지 않은 이 고민과도 같고 아주 속성과도 같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패역함이 잔악함이나 잔혹함이나 어떤 무식함의 정도를 넘어서 이건 영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서 풀려나질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개인에게도 그런 이상한 자존감 같은 게 있고 패배감 같은 게 있고 비교의식 같은 게 있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애굽이 되어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30장 3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장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애굽이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총체적으로 나오지요.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고 하고 애굽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했다라는 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경험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애굽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애굽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형상을 이야기하며 묻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입에 묻지 아니했다.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묻고 협의하고 상의한다라는 게 경영이라는 말의 본하. 여러분 야아츠라는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30장뿐만이 아닙니다. 31장에서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3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장 15절 같은 경우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지 않고 돌이켜 조용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들며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게 외쳐 부르짖었지요. 애굽이야 애굽이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자, 이 30장과 31장에 그들을 의지하고 의뢰하려고 하는 그들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그렇게 툭하면 쫓아가고 툭하면 생각하고 툭하면 자꾸 옛날 기억 떠올리듯 그렇게 떠올리면서 자꾸 애굽을 쳐다보는 바로 그 애굽은 어떤 존재냐? 30장 3절 5절 30장 7절에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애굽. 오늘날 여러분에게 애굽은 뭡니까?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의 애굽은 뭘까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누구를 흉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혹시 그것이 있으면 좀 이거는 수월하지 않을까? 혹시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혹시 그것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고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것.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받은 애굽, 그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선포하십니다. 그건 수욕과 수치가 될 것이다. 3절과 5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며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하며 수치, 수욕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할 것이고 쥐구멍 찾아 들어가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완벽하게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결과는 뭐냐? 수욕과 수치를 당하여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패역함은 그렇게 수욕과 수치를 당하고 무익한 것, 헛된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들은 왜 그런 일들을 감행을 하면서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느냐? 30장 9절과 30장 12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 역시 이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30장 9절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30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공통적으로 남유다의 패역함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들어도 그것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뻔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애굽을 의지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제부터는 애굽 곧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수욕과 수치고 헛되고 무익한 존재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니 심판의 대상이다.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31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31장 6절 자, 그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과 함께 멸망당할 터인데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어제 기억하십니까 말씀이요? 우레의 아들은 우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아닌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배경을 이미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이시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믿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정답입니다. 3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함께 멸망한다. 따라서 31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니들이 거역하고 반역했던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장 6절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수욕과 수치요 헛되고 무익한 것이고 그걸 의지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패역한 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니 이제 내가 다시 말한다. 돌아와라. 31장 6절. 여러분 32장이 시작되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도대체 한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은 맞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왕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텐데 그렇죠. 그 한 왕이 누구냐? 멀리 보면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요 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했던 그 당대의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됐던 그 한 왕이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잘 보십시오. 그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자, 이들이 파송되고 이들이 와가지고 다스리는 것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32장 쭉 내용을 보시면 32장 16절 이렇게 보시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는 한 왕의 통치, 다스림, 맨 끝에 32장만 봤을 때요. 시작할 땐 한 왕이 등장을 해서 통치, 다스림, 뒤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화평, 평화.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 왕, 그 한 왕이 와서 다스리시면 그게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부 사이에 뭐 남편이 아내 말 듣고 아내가 남편 말 들었을 때 가정에 평화가 온다. 이런 수준의 얕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볍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단순한 수준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대리 통치자가 되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31장 돌아와라. 그리고 통치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 삶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끄럽고 속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남유다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더 센 게 뭐가 있어? 아수르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아주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복잡한 것 도대체 내가 언제 여기서 해방될 건가? 아유 정말 시끄럽다. 가정이 언제 잠잠하게 되고 언제 평화가 올 거고 이 사업은 언제 안전궤도로 올라갈 것인가. 시끄럽고 복잡하고요. 여러분 짜증나기도 하고요. 어떨 땐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답입니다. 왜요? 그분이 평화의 왕, 샬롬온, 샬렘 왕, 샬롬, 평화의 왕,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아니요. 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정한 명제는 진정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 평화의 모습이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평화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그들은 우박을 피해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것처럼 주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 있는 그들은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31장, 32장, 30장, 31장에는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업신여겼던 바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3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뭐 했기 때문입니까? 돌아와 그 통치를 받게 되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뭐예요? 이제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돌아와서 그 통치를 받고 말씀에 명령하신 것 1.1획도 거스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순종하며 통치를 받아들인 진정한 믿음을 가진 너희, 그들은 바로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 왜요? 말씀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은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게 풍성할 것이며, 더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보석이다 이거예요. 저 종로 3가서부터 5가까지 해가지고 종로 상가에 가야 보석을 얻고 값을 지불하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값어치 있는 보물과 보석과 보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통치에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것이 화평과 평안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보배 보화이다. 풍성한 삶이다. 너 부자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계속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애굽을 자꾸 곁늘질하며 돌아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통치를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34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거예요. 제발 좀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에는 5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해요. 한 이방 민족이요. 이방인데 원래는 한 민족이었죠.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5절부터 17절까지 34장에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교만해요, 에돔이요. 왜 교만한가 봤더니만 에돔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주 천혜 요새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요. 여기 누가 쳐들어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짱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제일 좋고 안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교만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요새에서 나와서 내 얘기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자, 돌아와라. 지금 여기 나오는 돌아와라. 통치를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나와 들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5장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뭐예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돌아와 통치를 받고 경외하며 들어라. 그것이 너희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35장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남유다에게 약속하십니다. 뭘요? 멸망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멸망은 선포하시는 거고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 회복시켜 줄 거야. 단 기억해. 30장과 31장에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헛되고 허망하고 멸망할 것이니 그것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 내 통치를 받고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며 역시나 교만하지 말고 나를 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구구절절히 장수를 늘려놔가지고 복잡한 게 아니라 그 장별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며 평화는 통치를 통해서이며 경외함이 보배이고 교만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회복됐다고 교만하게 말지 마시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이 순서와 이 내용을 지키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도 삶도 관계도 자녀도 사업도 인생도 다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장별로 제가 요약해 드린 것 잊지 마시고 헛소리 듣지 마시고 다시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라 내가 회복시킨다 약속을 받으시는 그 약속의 대상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그들의 순서를 전체를 밟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